오늘은 노아홍수 이후에 후손들의 그 족보, 예, 이름 쫙 나열되어 있는데 이름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름을 기록하셨는지 그 의미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70일, 1년 10개월이죠. 1년 10일, 1년 10일. 방주에서 거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마침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월 17일 홍수가 터졌고, 노아는 그 다음 해 6월 27일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곧바로 이제 모든 동물 가운데 정결의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셈과 함과 야벳은 새로운 세상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자녀들도 부지런히 낳게 됩니다. 특히 함은 이제 가나안을 낳게 되죠.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인류가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0장은 모세가 창세기의 단락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족보, 그러니까 톨레도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이제 그런 의미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11장에 또 다시 보면 셈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그 씨로 이어지는 족복의 줄기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자의 씨가 누굴까요? 장차 오게 되어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씨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족보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여자의 그 씨는 아브라함의 그 씨와 유다의 그 씨,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씨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어디까지 이어지죠?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또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구약 족보를 통해서 하와의 그 씨라는 약속에서 시작해서 셈의 씨로, 셈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또 다윗의 씨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장면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시작부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족보가 기록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펼치고 있는 그 장면 속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는 무지개 언약과 더불어서 인류의 역사 끝까지 진행되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역사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는 무엇으로 썰어 멸망하지 않는다 했지요. 물로 그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이제 그 여자의 씨를 보내심으로 마침내 이 땅을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씨로 인해서 70개의 여러 종족으로 번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오늘 10장에 나온 내용은 노아의 세 아들의 혈통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지역에 흩어져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민족으로 번성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나라들이 어떻게 퍼지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하나의 장면을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창세기 전체에서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셈, 함, 야벳. 이게 정통적인 소개 방법입니다. 이게 창세기 5장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6장에도 그렇고 9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죠?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전의 말씀 보면 셈부터 나옵니까? 무부터 나오죠? 야벳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민족들과 나라들의 기원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그 후손들을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모세는 이 종족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여자의 그 씨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목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씨는 셈 족속으로부터 나오는데 셈 족속에부터 여자의 씨가 나옵니다. 그 여자의 씨로 인한 복이 이제 야벳 후손들에게 임할 것이다. 즉 셈을 통해서 임한 그 여자의 복이 야벳 족속에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자, 셈은 저는 지난주에 우리 그림을 보았는데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아 계통, 그죠? 아시아 계통. 야벳은 유럽 백인동입니다. 그래서 셈을 통해서 여자의 씨가 오지만 그 여자의 씨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순수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성경도 바로 그것을 잘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예언에 따라서 창세기 10장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민족들 중에 땅끝까지 즉 만민을 구성하게 되어질 이 야벳 족속이 여자의 그 씨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태어났지만 정작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은 어디 민족이 번성해 누립니까? 유럽이잖아요, 그죠? 유럽, 아메리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을 더 쉽게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여자의 씨로 인해서 세상 만민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4절에 보면 야벳의 족속을 대표하는 족장들 이름을 쫙 열거합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어쨌든 이름의 뜻을 적다가 이름 뜻을 적으면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이름은 그냥. 그래서 야벳의 이 후손들은 노아의 예언처럼 주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땅 끝까지 퍼져나간 땅의 모든 민족이 이 여자의 그 씨로 인해서 영생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이제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도 바로 선포하신 내용이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은 야벳일까요? 셈일까요? 셈입니다. 그 족속이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의 복이 흘러가는 거죠.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의 계획이 셈을 통해서 오게 되지만 그 여자의 씨로 인해서 야벳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야벳이 번창하여서 복을 누리는 장면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9장에도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예언했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전에 9장 할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억해도 되고 뭐 기억 안 해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야벳 족속들이 셈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아시아 계통은 어느 계통이라 했죠? 셈의 후손이에요. 황인종. 야벳은 백인종, 함은 흑인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이 셈족에게 먼저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음의 확산의 경로가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오죠, 그죠? 쭉 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셈족 계통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는 야벳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도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셈족이라는
또 거룩한 혈통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언어, 모든 종족, 모든 나라에서 여자의 그 씨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회에 있어서 거룩한 계획 속에 한 줄기를 한 획을 긋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 속에서 참 점 같은 먼지 같은 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먼지 같은 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죠. 그죠? 70억 이상 인구 중에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벳이 바로 그러한 구원의 복을 셈을 통해 받아서 복음을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족속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족은 대부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대적이죠. 계속해서 이 함족과 셈족이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블레셋 우리가 알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가사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옆에 있기 때문에 셈족일까라고 할 수 있지만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방랑자입니다. 즉 그의 근본 출처가 어디냐?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방랑하여 이스라엘 땅에 와서 가사 지역을 차지해서 그 지역에 정착한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때요? 그야말로 아픈 치와 같은 계속 괴롭히죠. 그만큼 함족은 셈족을 괴롭히는 그러한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특별히 가나안 후손들을 볼 수 있는데 15절부터 가나안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자 여기 여부서 아모리 기르가서 히위 이 족속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나오던가요? 가나안 7족속, 이게 그 족속들입니다. 족속은 기분도 나쁘지겠지만 성경이 족속이니까 족속입니다.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은 함으로 인해서 이미 누구에게 저주를 받죠?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또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과 또 완성되어진 그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함을 통해서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제 성경 기록된 말씀이 이제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소식만 딱 전해지면 성경은 예언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말씀을 주지 않고 오직 무엇만 주신 거예요?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어떤 신령한 목사님, 신령한 누구누구 원장님 찾아가지 마세요. 다 그분들이 뭔 신령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말씀 드렸다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더 똑똑하죠. 안 그래요? 이상한 말하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성경 들고 딱 갖다 대면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 그게 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니까 결코 엉뚱한 곳에 우리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함 족속이 대부분 가나안 즉 셈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함을 족속을 보면 셈의 족속은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안목에서 범죄는 하지만 우상을 숨기지만 하나님의 그
쓰임 앞에 항상 쓰이려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손을 댑니다. 그런데 함 족속을 보면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한 것을 보여요. 성을 쌓더라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확정하더라도 자신들의 전쟁력을 통해서 과시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끝까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쓰임 받으면서 결국은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11장에 가면 무슨 사건으로 나타나요?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함의 족속을 통해서 누가 용사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 뭐예요? 보면 니므롯이라고 쓴 거 있죠. 성경에 오늘 보면 8절 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니므롯 용감한 사냥꾼, 권력을 탐하는, 그야말로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 광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의 뜻을 보니까 반역한다, 대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족속이 바로 이 후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전쟁에 능한 니므롯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 10절에 있는 아들 큰 성을 포함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아수르로 나가더니 니느웨 11절 12절입니다. 르보보딜, 갈라와 레센 등의 큰 성을 세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인간의 힘으로 착취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그들의 욕심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셈족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기 위한 계획이었지만 결국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다 죽이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고 하지만 계속 범죄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중재로 다시금 회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또 하나님과 인간이 끊임없이 싸우는, 하나님 대해서 대적하는, 뭐 하나님이 인간에게 싸움하면 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적 속에서도 인간을 인내함으로 놔둡니다. 그냥 놔두는 거죠.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여전히 그 여자의 씨로 오게 되어질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이 족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함의 자손과 또 앞에 놓았던 야벳의 자손,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도구로 쓰시면서 사용을 하셔요. 함 족속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는 뭐를 사용합니까? 해초리를 사용하죠. 우상 앞에 절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때리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매질은 택한 백성을 영원히 없이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매질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는 과정으로 세워간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고난에는 아픔이라는 또 참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하지만 그 어려움은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멀리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라 욥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우리를 더욱 연단하고 하나님 온전한 자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다라는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고난 또한 나의 아픔 또한 그 상처 또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 또한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는 시선을 가지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함 계보들이 보여주는 계속 악한 대적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이 아니라 주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족속이 기록되어 있죠? 셈. 10장에서 이제 셈의 후손이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셈, 함, 야벳 이 일반적인 발음 순서인데 왜 야벳, 함, 셈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가?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히브리 민족이 어디 민족이라 했죠? 셈 족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에 속한 아브라함을 11장, 12장에서 소개하면서 맨 뒤에 셈의 후손이 계속 나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오라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자, 셈의 후손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누구요? 에벨이에요. 에벨.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 셈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에벨에게서 나오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해 주는 부분입니다. 알다시피 셈의 후손으로부터 어떤 씨가 온다고요? 여자의 것이 메시아가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에벨에게서 이어지면서 셈과 연결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셈족을 족상의 족보들 제일 뒤에 나열하면서 11장, 12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아브라함이 이어지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태어나게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연결시키면서 여자의 그 씨로 오게 되어질 메시아의 줄기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로 세우실 것이고 이제 새언약 시대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만민으로부터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누가 사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장차 오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열방에게 셈족이 야벳에 갔던 것처럼 야벳이 또 우리에게 복음을 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야벳이 보여주었던 또 셈을 통해 야벳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뭐예요? 흘러가야 됩니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 닫고 살 수 없겠죠. 그죠? 어쨌든 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에 문제는 누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도 대학 다닐 때 사역이 들고
아침 학교 8시까지 가가지고 학교 교문 캠퍼스 앞에 서서 들어온 학생들 보고 사형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저도 했거든요. 그걸. 그리고 시간마다 캠퍼스 구석구석 짠데밭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숙제 하루에 최소한 5명에게 사형리 전도한다. 숙제 때문에 억지로 가서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끄러움을 잘 탄 저도. 그래서 참 제 자랑은 아닌데요. 저희 과가 4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학년 출발할 때는 우리 과 예수 믿는 사람 2사람 있었어요. 저하고 다른 친구. 그런데 복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우리 과. 이상하죠. 저는 그 한 게 없어요. 근데 1명, 2명이 교회 나가더니 지금 경남 경찰청에 동행에 정보과장으로 있는 친구도 그때 예수 믿었고, 그 지난주에 결혼했던 우리 정태경 목사도 그때 예수 믿었고, 목회자가 많이 나왔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비록 은은한 말이지만 그 말을 통해서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으로 14절에 보면 읽고 마칠게요. 자,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이게서 뭐가 나왔다고요? 블레셋.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블레셋 민족. 이 민족이 결국 어느 민족에서 나온 겁니까? 함 족속이거든요. 함. 그래서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냥 단순히 세상적 역사로 보면 치열한 그 지역에서의 싸움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펼쳐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섭리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 나를 세워 가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은 결코 우연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히 그랬지 뭐. 재수가 좋아서 그랬지 뭐. 그런 말 쓰지 마시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듣는 사람들도 욕은 하겠죠. 이게 무슨 하나님 은혜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네 잘났다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 내면 속에는 믿을 구석이 있다는 사실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 하나님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 일하시는 장면들, 비록 대적하는 민족이지만 그 민족 또한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 바르게 세워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왕이면 함족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승리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족보설교가 참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말이 어렵거든. 그래서 저도 어쨌든 과정이니까 해야 했는데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걸 그림을 보여주고 마쳐야 되는데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제 민족이 흩어져가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